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요. 네, 같이 우리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1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24번째 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삶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있을 줄로 저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에 있는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이런 교회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과 또한 성령의 법 아래 저희들이 이제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여러 번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는 율법의 속박이나 저주 아래 또한 율법의 그런 말씀을 지키도록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법이 없는 그런 무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야 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자유의 법과 또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등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성령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에베소 이제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영적 생활의 출발이요 시작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구원이 마치 목표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그런 말씀에 따라 이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생의 결승점이자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뭐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등이 우리 성도에게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는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명령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그런 대화와 말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에 보면은 단순히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골로새서 3장 9절과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과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본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명령은 구약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폭넓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무엇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그건 기본에 불과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쓸데없는 말이나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 등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보고하게 됩니까? 쓸데없는 말. 네. 이 쓸데없는 말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추잡한 말,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적합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쓸데없이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먹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십계명이나 율법에 비보다도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늠 정도가 아닙니다. 바라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음주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술 먹지 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막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런 건 잘 얘기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될 광범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역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도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 다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든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교활한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왜 합당한 삶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부터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의 달라짐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뭐 욕이라든가 또 불건전능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제 해본 적은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엔 어떻게 변했나요?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까? 쉽게 나온다면 그거는 아마 구원받지 못한 이제 그런 증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농담거리로 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 보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절반 이상의 말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욕설이나 불평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어떤 뭐 정치권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또 나의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다시 가보죠.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서 바로바로 반응합니까? 바로 이런 말들이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말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 부정한 것, 탐욕, 쓸데없는 것, 음담패설 이런 추잡한 이야기 전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찾지 않겠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해왔다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잘못된 것에 우리가 많이 가르침 받아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그런 언어 생활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말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봐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듯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늘 가득하게 한번 이제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누군가 우리가 대화할 때도 딱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문 5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상 숭배자를 이야기할 때 뭐 다른 어떤 이제 신들, 다른 종교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무엇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
부정한 것, 탐욕을 부리는 것도 우리는 우상숭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나의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보셔야만 됩니다. 바로 어떠한 분들은 음행하거나 부정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우상숭배자는 아무것도 상속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보상에 관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무엇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음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정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음행과 부정함과 탐욕을 했다면 이런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유업, 바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의에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면 보상을 받지만 잘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가 보상의 손실을 입을 만한 음행과 부정함과 탐욕과 같은 이런 우상숭배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 지금 보상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아니라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상속은 선한 행위와 섬김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사랑의 수고에 관한 그런 보상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음행을 일삼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많은 손해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늘의 왕국에 가서 보상의 손실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교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쁨의 영적인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상속이 없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시작.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들이란 바로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과 과학과 종교와 전통 등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어떤 교수나 학자나 어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설과 이론을 동원해서 마치 이런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이러이러해서 창조론이 틀리고 진화론이 맞다, 이러이러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론과 사상과 학문이 더 맞다라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많은 헛된 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헛된 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임당하지 말라. 속임당하지 말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3절과 또 4절 말씀도 또 5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헛된 말들에는 또 어떤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바로 추잡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음행, 탐욕, 부정함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탄이 좋아할 만한 헛된 말들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속임당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바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지식으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헛된 말들에 속지 않고 갖가지 교리의 풍조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분명히 헛된 말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속임당하는 일이 언제일수록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해서 2절부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까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날들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를 속이는 그 헛된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속임당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속임당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보존된 성경을 쓰는 이 성경을 쓰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녀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은 또 어디와 관계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비록 말에 언어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결국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가득 차 있게 되면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하는 그런 부정한 말과 추접한 말과 쓰잘데기 없는 말과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에 참여해라 말라.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분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걸림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속임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쓸 때 많이 사용. 특히 또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쓸 때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할 때 많이 또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이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리해야 되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디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에 참여해야 돼? 우리가 성도들은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참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예,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어디에 참여가 됩니까? 복음의 고난에.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어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거룩함을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뭡니까? 복음. 두 번째 복음의 고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네 번째 하나님의 본성.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멍에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본문 8절
8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자,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음행과 부정한 것, 탐욕과 추잡한 것,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언어 생활과 마음에 가득 것이 나왔던 그런 믿지 않는 자들, 그런 마치 아비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걸으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게 뭡니까? 바로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여하지 말고 참여해야 될 것에는 신실하게 참여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상속유업으로 보상을 주실 그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고 하는 이런 에베소 3장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전히 저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추잡한 것, 쓸데없는 그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도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과 복음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말 참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